하만은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이스라엘의 대적자 아말렉의 후손이지요. 하만은 간교한 말과 뇌물로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얻고 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높여서 문무백관과 나라 안의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의 후손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의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행동은 삶의 위기로 찾아왔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자 모르드게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늘상 그래왔듯이 간교한 말과 뇌물로 왕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할 그 왕의 조서, 내용을 담은 왕의 조서를 전국 각지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제비가 아달월 즉 12달째에 뽑히게 한 것입니다. 연초 정월에 뽑았는데 연말 마지막 달에 가서 이렇게 뽑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만의 계획을 무산시키시기 위해서 또 그 일에 믿음의 사람들을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가치 있는 일에는 남다른 수고와 땀과 피가 동반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고난 속에서 또 위기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먼저 찾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람을 먼저 찾죠.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부터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찾고 기쁨 중에도 하나님 찾고 늘 하나님 찾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부터 찾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대궐 문 앞까지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랬어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모르드게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식 듣자마자 아이고 큰일 났구나, 어떻게 될까, 내가 아는 사람 총동원해서 어떻게 정치력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무슨 궁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막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굵은 베옷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유다인들의 어떤 복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뒤집어 쓰고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막 기도할 때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까지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모르드게는 어떤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 위기가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위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삶을 저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나라 전체를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다 기도한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일부러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못하는 대궐 문으로 들어가 왕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얼마나 은혜스럽고 도전이 되는지 자기 스스로 자기 결단한 거예요. 내가 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해결하지는 않을 거다. 스스로를 차단한 거예요. 예? 스스로를 차단하고 뭐예요? 내가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내가 이 문제를 끝장을 보리라. 기도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는 거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야곱이 여행길 가운데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때 그 상황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승부 보는 거예요. 사람하고 승부 보고 환경하고 씨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승부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스스로를 다 그렇게 결단하세요. 다 잡고 내가 하나님하고 승부 볼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의 유다인이 크게 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결단하면서 모르드게가 기도하는 중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다 이르렀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유다인들이 다 모르드게와 같이 기도는 혼자 할 때도 놀라운 능력이 임하지만 더불어 같이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으세요? 혼자서만 막 기도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나오시는 분들이 다 대단하신 분들 아니겠어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저한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야고보서 14장,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에 기도에 관한 교훈 또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의 기도 제목 같이 다 놓으세요. 그리고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은 막 열려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뒤에 이어지는 말씀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왕궁 안에 있던 에스더는 그런 상황을 다
알지 못하죠. 왕궁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왕궁 안에만 갇혀 있는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밖에서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 입고 막 대성통곡하면서 다니더라, 그런 소식만 전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넷이 하닥을 부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봐라 그랬어요. 6절 보면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에, 4절 보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 굵은 그 베옷을 벗게 하고 좋은 옷 입게 하고, 좋은 옷 입게 하려고 옷을 보내죠. 그러나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거 무슨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큰일이 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 가서 무슨 일인지 다 알아보도록 하죠. 6절 이하에 보면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찾아가요. 그러고 나니까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세세하게 그 상황을 다 설명한 거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세세히 상황 설명을 다, 그 속사정을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까지 다 자세하게 이렇게 알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로의 형편을 다 알아야, 그렇죠? 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정사가 있어도 그 상황 그냥 아이고 내 속사정인데 다른 사람한테 알려서 뭐하리, 그러고 그냥 혼자서만 끙끙 앓고 지내지 마시고요. 속에 있는 거 다 꺼내놓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들 아니겠어요? 피를 나눈 형제보다 신앙으로 맺어진 형제가 더 끈끈한 형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속사정을 다 말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속사정을 말하고 그래야 진실된 그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집사님, 저 요새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성도의 교제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속에 있는 거 다 꺼내놓고, 나 요새 요새 나 우리 아들내미가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요새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 속사정 내 마음 다 아시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진실된 나눔이 있을 때, 그렇죠? 우리 진성교회 새벽기도 단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의 교제, 영적 교제를 다 나누는 사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때는 이때다. 이거 내가 다 상황, 저런 상황 다 이렇게 들었으니까 나중에 약 좀 잡아가지고 저 사람 공격해야지. 악한 마음 품지 말고 정말로 내 문제로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넘치고 또 기도 부탁하는 사람에게도 더 더불어 넘치고, 그렇게 해서 압력에서 다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뒤에 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에스더가 그런 상황을 나 전해 들었어요. 기도하라. 또 가서 왕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다 이 하닥으로부터 전해 듣고 나서 12절에 13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 가서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그랬어요. 에스더는 이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말한 상황을 다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권면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에스더는 처음에 뭐해요?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죠.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했다간 제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막 그런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뭔가 믿음의 행동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환경부터 생각하고 내 처지부터 생각하고 내 상황부터 생각할 때가 참 많죠. 믿음은 환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처지와 상황을 갖다가 극복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고요. 또 기도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대답하죠. 13절 가서 보시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니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했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문제 마찬가지고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이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 그래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그동안에 연단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도 훈련도 하게 하시고 다 준비시키신 거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때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역사가 임할 그런 때 아니겠어요?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믿음은 바로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관점 가지고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다 해석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모든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모르드게의 말을 잘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회답해서 전하죠. 16절에 가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하니라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다가 죽겠습니다. 제가 비겁한 목숨 연장하느니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살다가 단명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다가 죽겠습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가 참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가끔 가다가 사고 나는 소식 같은 거 보면 모텔에 화재 나가서 벌거숭이채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얼마나 부끄러운 죽음입니까? 그러나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정말 새벽단 쌌다가 새벽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잠들듯이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길 원합니까? 저는 제 모습이 저도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리 지키다가 말씀 전하면서 자리 지키다가 하나님 저를 좀 불러주세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자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의 자세로 지키던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들어쓰시고 여러분을 들어쓰시고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또 그런 믿음 가지고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